오늘 특별히 우리 500개 교회 개척 달성을 감사하면서 히브리서 11장 1절 6절 말씀 가지고 성령과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데,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 그 삶이 무기력하고 3년 반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간 제자들처럼 우리는 죄악세상 앞에 비겁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할 때 꼭 필요한 것이 절대 긍정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하고만 일하십니다. 성령에 단 한 번도 부정적인 사람, 원망 불평하는 사람, 뒤에서 딴소리 하는 사람하고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긍정의 사람, 믿음의 사람과 함께 일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지금도 믿음의 사람과 함께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60년 역사 가운데 55년 전에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왔습니다. 우리 조영기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서 절대 긍정의 믿음과 성령 충만의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 신앙이 오늘 제가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이끌어 준 것입니다. 저는 원래 4대째 장로교 집안에 태어나서 장로교의 아주 오랜 전통 속에 자랐던 사람입니다. 매일같이 집에서 가정예배를 드리고 토요일날마다 우리 캐나다에 있는 작은아버님, 지금 살고 계신 작은아버님이 저희 형제들 앉혀놓고 성경 퀴즈를 하고, 하여간 예배와 성경 말씀을 갖고 살았던 어린 시절이었는데 순복음교회에 와서 이 새로운 세상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통성기도 하는 것을 보았고요, 처음으로 박수치면서 찬송하는 걸 보았고요, 북치면서 예배 때 찬송하는 거 예배드리는 걸 처음 봤어요. 큰 북을, 지금 드럼을 치지만 큰 북으로 북을 치고 있고, 은혜 받은 분이 또 2층에 발코니에 앉아서 트럼펫을 막 불었어요. 내가 여기 서커스단에 왔는가 어쩌건가나. 그것이 1964년도 일입니다. 그때 저희 부모님과 제가 다니던 교회는 충영교회인데 김창희 목사님이 부르셨어요. 집이 서대문 이사 가서 멀어서 집에 근처에 있는 교회를 가는 건 좋은데 왜 하필이면 순복음교회를 가십니까? 할아버님이 평양 서원밖에 장로이셨으니까 평양 서원밖에 장로이실 때 교육전수사가 그 세문안교회 그 설립자이신 강신명 목사님이셨거든요. 세문안교회를 나가시든지 하시지 왜 순복음교회를 나가십니까? 라고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충교 다닐 때 저희 주일학교 담임 선생님은 조선근 장로님이시고 교회학교 교장 선생님이 조천일 목사님이셨어요. 조천일 목사님 미국 유학까지 하고 라성 빌라델비아 교회를 담임하시고 은퇴하셨는데, 조천일 목사님은 그때 이후로 저를 만나면 그때 잘 갔다 갔어 순복음교회 가서 성령 충만해갖고 이렇게 능력 받아서 헌종이 됐으니까 그때 순복음교회 가기를 잘한 거야. 선구자적인 그러한 그 할아버님의 해안이 있어갖고 좋은 결정을 했다고 한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저는 4대째 장로교 집안에서 순복음교회에서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위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이 세상에서는 우리 조영기 원로 목사님의 그 성령 충만의 신앙과 절대긍정의 믿음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55년 동안 제 기억에서 제 입으로 부정적인 얘기를 한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원망 불평한 기억이 없습니다. 뭐 억울한 일 당해서 섭섭하다 이럴 수가 있냐고 그렇게 항의해 본 기억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루어줄 줄 믿는 절대 긍정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서 믿음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규정 지어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믿음은 거룩한 꿈을 꾸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말씀합니다. 믿음은 꿈꾸고 바라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는다는 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눈에는 보이는 것도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어도 이미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75세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말씀 붙잡고 나간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너로 많은 사람의 조상이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통하여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겠다는 그 말씀 붙잡고 나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온 세계 사람들이 만민들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조영희 목사님께서 500교회 개척을 선포하셨을 때 타교단의 많은 지도자들이 갸우뚱했습니다. 그 한 교회가 교회 몇 개 세우게 됐는데 500개를 세울 수 있을까? 그러나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꿈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꿈을 꿉니다. 주님, 북한 전역에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해방 전에 북한 전역에 3,500개 교회가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북한에 가서 많은 교회를 세워서 복음 통일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진정한 통일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북한은 지난 73년 동안 철저하게 공산주의 주체 세상에 의해서 완전히 훈련되고 세뇌가 되어져서 일사불란합니다. 우리 남쪽은 그냥 서로 자유분방해서 그냥 물고 뜯고 싸우는데 거기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합쳐놓으면 우리가 불리한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핍박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통일하면 안 되고 주님,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우리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마다 성경을 주고 전도제를 주고 그리고 전 북한의 전역을 다니면서 교회 복원할 장소를 다시 봐서 다시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하면서 서서히 복음으로 점령이 들어가면 진정한 통일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꿈꾸고 바라는 것이라고 하니까 꿈꾸고 바라보고 믿고 나아갑니다. 1948년 저희 온 가족이 평양으로부터 탈출해서 황해도 해주에 배를 빌려가지고 통통배를 타고 판판선을 넘었는데 하나님, 이제 70년이 지난 후에 북한의 문이 다시 열려서 북한을 가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짓다가 중단한 조영기 심장병원을 속히 완성하고 준공식을 기념해서 우리가 들어가서 붕해도 하고 북한 전역에 찬양이 울려 퍼지고 복음이 전거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반드시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꿈꾸고 믿고 바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에 근거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져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끝절까지는 말씀을 내게 주신 영의 양식으로 삼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 인도하려니까 2시에 깼어요. 2시에 깨가지고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성경 읽는 게 쉽진 않아요. 목표가 하루 10장씩인데 성경을 목표량을 다 읽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 예배가 있고 새벽에 끝난 다음에 6시 반에 장례 예배, 발인 예배가 있고 7시 반에 우리
개척교회 500교회 대표되는 목사님들과 아침 조찬 모임이 있고, 그 다음에 10시 반에 수요예배가 있는데 하나님 일정대로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복받은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하고 2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 통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기적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전성도 일독 읽기 우리가 캠페인을 벌였는데, 우리 교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속독법을 강의하는 분인데 전반부에 35독을 하셨더라고. 그리고 저한테 목사님도 속독을 하세요. 촉독제를 갖다 줬는데 제가 안 펴봤어요. 성경을 어떻게 속독을 하는가? 안 되겠어요. 천천히 읽어서 1년에 한 서너 번 읽는 것이 낫지, 나는 속독할 자신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아직 안 보고 있는데, 어쨌건 속독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더라도 성경 전체를 35번을 읽었으니 야, 복되다. 어떤 분은 50년 된 게 아직 한 번도 못 읽었시오. 그것은 부끄러움입니다. 부끄러움. 신앙생활 할 때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주님 앞에서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달달달달달 읽고 또 읽고 외우고 또 외워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히브리 그 유대인 랍비를 만나서 도전을 받은 것은, 랍비는 유대교의 목사입니다. 설교를 이렇게 준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깡그리 해가지고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들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설교예요. 그러면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거의 다 외워버렸대요. 그 랍비들은 입만 열면 성경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제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까지는 못돼도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말씀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말씀, 영감으로 쓰여진 말씀, 1.1핵도 변할 수 없는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믿음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사입니다. 피의 제사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들이 자기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로 자기 수치를 가렸는데 무화과가 말라버렸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저들을 위해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시고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죄 때문에 죄 없는 짐승이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벨도 어린 양 첫 새끼를 피를 흘려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곡식에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이 믿음으로 그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아벨이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주님께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보혈이 중요하냐?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실 때 우리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구약 4,000년의 피의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가 임할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준 제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멸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의인이라 부름을 받게 되고,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죄와 싸워 이겨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됩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니까 마귀와 싸울 때 무엇을 갖고 이겼느냐?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마귀를 물리쳤고, 또 증거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우리가 늘 우리에게 도전이 다가오고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물리치시고 약속의 말씀으로 물리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내용이고 목적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에녹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6절 다 같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은 어떤 사람이냐? 당시 죄가 만연한 세상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본을 보였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365년을.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 믿음의 감동을 받으셨어요. 우리들이 예수 믿고 살지만은 때때로 알게 모르게 죄와 타협을 합니다. 원창하게 거짓말도 하고, 원창하게 분노하고 다투기도 하고, 원창하게 미워하고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이 원하는 뜻과는 다른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 주님, 우리의 삶이 오늘부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원하니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고 살다가 주님께서 오라 부르실 때 기쁨으로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전진 또 전진 또 전진을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아침에 장례 예배를 드리고 오면서 생각이 많았습니다. 올해 3월 달에 저희 어머님 천국 가시고 6개월 후에 저희 누님 천국 가셨는데, 죽음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죽음을 맞이해야 되겠는가? 내 자신이 지금 주님 앞에 부름을 받는다면 과연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모습은 다 지워주시고 내 삶에서 예수님의 흔적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일생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흔적이 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